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마지막 부분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 특별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울을 비난했기 때문에 바울과 그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진짜 사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과 또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이게 알고 있어야 될 게 그 당시 고린도교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책망을 하면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다 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막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옛날 구약으로 비하면 거짓 선지자죠. 근데 이제 사도 가르치는 자, 신약에 가르치는 자인데 거짓 가르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 사도라기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가짜 일꾼, 사탄의 일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장악을 한 거예요. 장악을 하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방식들을 다 끌어들여서 혼합시켰죠. 그래서 이제 음란의 문제도 생겼고, 뭐 형제간에 재판하는 문제도 생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꼭 우리 문제가 있는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고, 진짜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직분론, 그리스도의 향기고 언약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이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하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은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막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면서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때 바울은 나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와 싸우려고 이 글을 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대로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와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어떤 악한 세력들과 이렇게 연합해 있는 그런 진, 어떤 그들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거기 보면 변론이나 어떤 너희들의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또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또 영적인 성령의 어떤 지식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미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굉장한 큰 능력,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이런 성령과 말씀으로 너희와 내가 싸우려고 한다. 내 무기가 이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에 또는 교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멱살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쫓아내든지. 근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 하고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라 누가 칭찬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나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좀 자랑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학식이나 외모나 어떤 자기의 어떤 외향적인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달란트잖아요. 그거는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섬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거 막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습니다. 내게 이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인정받을 사람은 누가 인정받을 사람이냐?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다. 옳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칭찬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거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많이 받은 사람 많은 사람대로 섬기면 되는 거지. 내가 최고다, 내가 대빵이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거 섬기라고 준 건데 그것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최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섬기는 자, 자랑하려면 주 안에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인정받으려면 주님 나라 가서 인정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이요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서 바울을 낮추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바울도 잘하는 게 있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바울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관점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전할 때 잘 용납했다고 책망을 하면서 이들이 전한 것이 어떤 것이라 그렇게 말하나요? 여기 보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것 중에 다른 예수가 있다, 또 다른 영이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어떤 지식이 아닌 거죠, 그게.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걸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 이미 예언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언서에 보면 어떤 분이 메시아고 어떤 분이 예수고 어떤 분이 성령인 것을 다 써놨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을 때 그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예수,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영,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막 받아들이면서 그게 옳은 것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구별을 못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는데도 그냥 모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령을 설명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다 정리가 된 뒤에.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이게 진짜 그 말하는 예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먼저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사탄의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결국 사탄의 계획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이거든요. 영적인 복. 그다음에 바른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들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시기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기쁨이나 잘못된 즐거움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런 잘못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향약이나 스펙이나 능력을 줘가지고요. 거짓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성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6번에 바울은 유치하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라간 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의 외모만 보고 영적인 능력을 무시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는 세상적으로 이런 거짓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사람들이 자꾸 비난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그 사람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다. 그러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너희들 미쳤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도 고난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안 받았지만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 받았다 하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내가 태장을 맞기도 하고 또 거기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뭐 이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사도가 아니었다면 왜 이런 고난 받았겠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이 이런 고난 받았느냐?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바울이 막 자기의 어떤 진짜 사도라는 모습을 막 자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진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치사하지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인간적으로 내가 말해 보겠다고 하고 쓴 게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참 이런 말 했을까요? 사실 그렇거든요. 억울함을 당하면 이게 답답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인간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내가 사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7번에 그 자랑 중에 바울은 다른 사도와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거기 5번이나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뭐냐 하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채찍을 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게 39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보면 40대 이상 때리는 것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사람 취급 안 하면 안 되니까 40대 넘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39대입니다. 근데 이제 때리다 보면 이제 그 40대가 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세어가지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적어도 죄는 무거운데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게 때리면 안 되는 게 39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게 39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요. 이틀씩 3일씩 있어도 사람이 안 죽거든요. 근데 워낙 피를 많이 흘리시고 살을 많이 찢고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사실 과다출혈로 또는 아마 이 출혈이 너무 심한 데다가 기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상에 매달리시면서 호흡 곤란으로 돌아가셨을 거다. 왜냐하면 몸이 축 늘어지니까 몸이 이 손에 못을 박은 상태에서 몸이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려 버리면 가슴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다출혈과 어떤 쇼크,
그 쇼크와 아마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셨을 거라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죠. 그만큼 이 40에 하나 감암매가 고통스러운 건데 바울이가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만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겠느냐? 예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 8번째, 바울은 무익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모습도 자랑을 하게 되죠. 바울은 어디 갔다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나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 당시에 이제만 해도 유대인들은 하늘이 삼층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중간에 있는 영적인 부분과 하늘나라, 하나님 계시는 곳과 이 세 개층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입신했다. 내가 하늘나라까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좀 뒤집어서 좀 생각하면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게 진짜라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 이 땅에서 사실은 소망 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밖에 없는 거죠. 저 나라에 가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과 분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맡길 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사명을 맡길 때는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보여주면 잘 못하니까.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내가 진짜 사도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막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걸 막 얘기하면 이게 자랑하는 게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말하려 하다가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하면서 내가 이 영광을 본 것이 너무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내게 좋지 않은 어떤 모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내 질병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큰 질병이 있어가지고 늘 저 사람이 무슨 그런 영광을 받겠나 할 정도로 초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모를 볼 때는요, 별로 별 거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좀 과장되게 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계에서 막 TV에 나오고 알려지고 막 큰 교회고 이런 사람들요, 사실 큰 능력이 없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진짜 사역하는, 그건 그 사람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진짜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 누리게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바울은 이렇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았는데 그게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질병은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죠. 질병이 너무 고통스럽고 또 초라해 보이니까 이걸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너에게 은혜로 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다는 겁니다. 10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약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약함 때문에 무엇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나요? 고린도서 12장 9절,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죠. 이런 약함 때문에, 이런 질병의 고통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해지면 여러분, 사람이요, 많이 가지거나 많이 알거나 얼굴이 굉장히 잘났거나 똑똑해버리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다 할 것처럼, 하나님처럼 다 하는 것처럼 막 교만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약함을 자꾸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좋은 거 가져가지고, 많은 거 가져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게 도리어 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안 믿게 되었다?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간다면 그건 정말 허무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못 가지더라도 바른 믿음 가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게 됐다. 질병을 가지게 되었다. 근데 그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는 능력이 된 거다. 그래서 약한 것이 내게 도리어 강한 것이 된 거죠.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 없애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 약점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 거짓 사도들이죠.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러면 어떤 자라고 바울이 말하나요? 참 무서운 말을 하죠. 너희들이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안에 없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회개하라고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잘 확인해 봐라. 내가 가서 이거 확인할 거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삶으로 하는 거다.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러 세 번째 가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갑니다. 가면 이 부분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회개했는지,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왔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게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랍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자라게 만들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섬겨서 더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가라고 일꾼을 세워주셨지 괴롭히라고 세워준 거 아니잖아요. 양을 맡겼으면 양이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하고 또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양을 맡겼지 양 잡아먹으라고 맡긴 거 아니잖아요. 구약의 비유들 하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봐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오늘날의 이제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가 축도가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통 그렇게 하죠.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뭐하심이 교통하심이 서로 교제하심 교통이란 말이 서로 교제한다 이런 말이 이게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교회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기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빌축자의 그 복복자죠. 축도는 빌축자의 기도할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이게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항상 있기를 바란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예요. 성도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제 저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이제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저는 교제, 교통, 충만한 은사까지 제가 하거든요. 충만한 은사와 교통하심이 이렇게 되고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충만한 은사가 성도에게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 축복 기도입니다. 그 다음 13번째.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행로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간 뒤에는 어디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설명하나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로마를 보고 난 뒤에는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행로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족보는 또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외워보시고요.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지금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까지 보고 난 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을 때 요술을 하는 사람 막 책을 갖다 불태우고 자기 도구들 다 불태웠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해결이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 중간에 한번 찾아갔다가 마음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험한 편지를 굉장히 화가 난 편지를 써놔놓고 디도를 보내고 회개하고 난 뒤에 잘 했다 하니까 고린도 후서를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연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해라. 내가 가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후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해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행로를 보면 19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에베소 지역에 연보를 거두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쪽, 아시아 쪽 연보 거두고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마게도냐 연보 거두고 아가야, 고린도 지역 연보 거두어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행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차 전도여행을 열어보시면 여기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난 뒤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마무리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갔다가 브리스길라가 올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 가게 된 거죠. 에베소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막 또 거짓 교사들 막 들어가지고 요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쓴 거예요. 근데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그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연보를 거두게 되죠. 갈라디아 지역에 연보 거두고 아시아 지역에 연보 거두고 마게도냐 여기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연보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요 지역을 내가 돌아오면서 연보를 거둬야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에베소 지역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 연보를 거두러 가게 되는데 바울이 연보를 거두러 갈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소요가 생기게 됩니다. 데모가 생기죠.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는 일이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여기 21절 다음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미리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연보를 거두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언장색이 언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거기 아데미라는 신전이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데미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데미상 우리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데미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 지역에 가서 아데미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제가 이제 조그만 이제 신상을 팔길래 저도 이걸 사왔어요. 이렇게 생긴 신상을 금으로 또는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제가 이걸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그 실제로 이게 이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장사꾼이 파는 걸 보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가지고 제가 사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데미 신상입니다. 이렇게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래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이걸 집에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가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유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출산을 상징하는 여인이니까 이 여자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많은 출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건 가짜다, 가짜다, 우상이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아무도 이걸 사진 않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언장석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함께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있는데,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신상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데모를 한 거죠. 크다 아데미 신이여 하면서 이 신을 우리가 섬기는데 이 신의 위엄이 떨어진다. 또 우리의 그 풍족한 생활이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에베소가 큰 도시거든요. 거기 연극장이요. 25,000명이 들어가는 연극장이에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한 겁니다. 여기 에베소 가면 이 연극장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에베소 위에 에베소 그 법원도 있고 뭐 장사하는 거 이게 장사하는 데예요.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상가예요, 상가고 옆에는 목욕탕도 있고 뭐 이렇게 법원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길거리예요. 이게 돌로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땅이 아니고 돌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 당시에도 이미 이 블럭을 깔듯이 돌로 다 깔아놓고 기둥을 있잖아요. 기둥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위에 지붕을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와도 이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지붕을 다 씌워놓은 그런 길이었어요. 원래는요. 이게 연극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 쭉 내려가면 밑에 저작거리, 이거는 시장. 이 넓은 데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어요. 이 바로 위에가 연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내려와서 저작거리 지나면 바로 연극장이 나요. 이게 연극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곳이죠. 여기서 공연을 하면 여기 25,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멀리서 보면 엄청나게 커요, 이게. 이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여기 요만하잖아요.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연극장이 굉장히 큰 연극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에 남아있는 연극장 중에 제일 큰 연극장이 에베소 연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요. 크다 아데미어 하면서 막 데모를 한 거예요. 이 신상에 손 들고 막 하면서 데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이 연극장에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서 막
아데미 신상을 막 외치면서 그렇게 데모를 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30절 보세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막 연극적으로 막 달려가니까 바울이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또 사람이 모이니까 전도할까 싶어가지고 막 같이 따라 들어가려는 거예요. 지금 바울 때문에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31절에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냐하면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막 몰려가니까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막 따라간 거예요 그냥. 저 왜 모이는데 모르겠어요. 가보자 이래가 쭉 모인 거예요. 가보니까 데모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라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했다고 돼 있어요. 2시간 동안 크다 아담이여 아담이 신전을 막 노래한 거죠. 노래하면서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출동이 된 거죠. 여러분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뭐냐면 공무원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니까 온 도시가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서기장이 가가지고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또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내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뭐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불만만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 집회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분 나쁘다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정죄하면 되겠는가? 저 사람이 실제로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물을 무슨 파손한 것도 아니고 또 너희들을 해롭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닌데 와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데모하면 어떻게 하냐. 정식으로 고발할 일이 있다면 재판을 해라. 또 민회에 고발을 하면 된다. 회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하면서 흩어버립니다. 40절에 보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공무원답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곤란해지니까 불법 집회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흩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 있으니까 또 에베소에 있으니까 바울이 잡히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면서 떠나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난 뒤에 20장에 보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연보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지방을 다녔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다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가야 지역, 헬라 지역에 가서 고린도에 갔죠. 아까 고린도 후서 쓸 때 마지막에 그랬죠. 내가 3번째 갈 거다. 가면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하고 확인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연보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거기서 3달 동안 있다가 하고 나오죠. 여기 3달을 머물렀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정리하려고 바울이 3달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로를 보면요. 아까 우리 행로 보셨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여기서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이제 소요가 일어나서 위로 이게 요게 마게도냐 지역이죠. 네아폴리 지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 가서 연보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지역으로 내려오죠. 여기 이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죠. 여기서 이제 3개월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3개월을 머무는 동안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거짓 사도들을 책망했을 겁니다. 또 교회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이제 편지만 썼다가 이제 직접 가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행로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내가 연보를 거둔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석 달 있으면서 이제 정리가 되면 예루살렘 갔다가 내가 로마에 갈 텐데 혹시나 또 못 가게 되면 이 편지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복음이 내용이에요. 복음.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뭔가? 이 로마인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석 달에 있는 동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제가 보겠지만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교리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교리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정리를 언제 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죠.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면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교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있는데 성도들에게 가르칠 내용이 하나씩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렇게 죄인이 구원받고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씩 정리하게 되니까 그게 교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사역했던 정리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편지가 돼가지고 로마에 미리 보내놓은 거예요. 혹시 못 가면 이 복음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여기서 우리가 살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난 뒤에 바울은 정리해서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행로는 4절부터 나오거든요. 20장 4절부터 나오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 석 달 동안 있다가 옆에다가 로마서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로마서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정리했는가, 복음이 뭔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다 펴놓으십시오. 오늘 시간 되는 한에서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레위기 율법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제사제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규례. 그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21장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5장까지 나눠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떻게 석 달 동안 머물 때 이 편지를 썼는데 어떻게 아느냐? 행로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25절.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행로를 딱 기록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거기 행로를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잖아요. 아까 고린도에 석 달 머물고 있다가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가죠. 근데 여기 행로가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26절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성도를 위해 기쁘게 연보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을 마치고 난 뒤에는 거기 28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로마에게 갔다가 들렀다가 스바나 스페인까지 갈 거다 하고 흥례를 얘기하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예루살렘 안 갔다는 얘기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머물 때 얘기했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 지금 거뒀다 그랬고 예루살렘 아직 안 갔다고 돼 있고 그럼 고린도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이해되셨죠? 요 행로를 보면 분명히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 그 머물 때 썼던 게 확실한 거죠. 그렇다면 에베소에 3년을 가르쳤던 것의 정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에베소 3년 동안 가르쳤을 때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된 겁니다. 가장 이 신약의 복음의 핵심이 기록된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중에 진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요, 이 진리가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칠 때 끊임없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3년 사역이 결국은 로마서를 정리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이 뭐냐?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두 가지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간단한 책이에요. 근데 이걸 길게 보면 어렵고요. 간단하게 짧게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보셔야 돼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바울의 그 인사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일단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나오죠.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복음이란 말인데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하는 소식, 그게 원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걸 한문으로 바꾸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리 음자니까 복음, 기쁜 소리. 한국말 그대로 번역하면 기쁜 소리, 좋은 소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기록해 놨다. 이미 약속했다. 이거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다는 건 뭐냐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해놓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 기록된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 아들이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족보를 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족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육신의 혈통으로 나온 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다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이 하나님 계획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고 예언돼 있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한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예수님이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선포했던 그분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이 로마인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강. 이게 구약의 축도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8절부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7절까지는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8절부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죠.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를 여러 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매니. 내가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신령한 은사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또 무슨 신령한 뭐가 있는가 보다. 이 신령하단 말이 뭐냐면 영적인 은사가 카리스마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저는 이걸 그냥 선물로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선물이 뭐예요? 너에게 줘서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신령한 은사라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면 뭐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선물.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말하는 게 말씀. 복음 아니면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 더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전하고 싶다.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 그때 12절 이게 뭐냐 하면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안위함이 뭐냐면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저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열매가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열매가 나오려면 성숙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오나요? 이게 자라가 성장해야 열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알겠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성숙함으로 나가서 영적인 삶의 열매들이 쫙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전하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이 복음,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확장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제대로 이것을 좀 전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성도에게 너희 믿음의 소문이 거기 8절 끝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소문이 다 퍼졌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더 성숙함으로 더 견고하게 더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정리한 거 이게 에베소에서 정리한 거잖아요. 3년을 사역해서 정리한 교환이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이걸 아직 아무도 받지를 못했는데 이걸 내가 로마인들에게 보내고 싶다. 근데 편지로 써서 이걸 정리해서 보냈는데 이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3년 동안 했던 교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내용이죠. 이걸 내가 전하고 싶다 해서 정리를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걸 가서 이제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고. 요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고 복음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인데 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또는 성경을 믿는 자, 모든 성경을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거예요. 모든 믿는 자니까 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모든 성경과 성경을 통해 나온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죄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죄인들이 성경을 듣고 예수를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그게 정의를 한 거죠. 그게 유대인에게도 먼저 전해졌고 이제는 헬라인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다.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복음에서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인간 죄인에게는 없는 거죠. 의라는 게 옳은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만 옳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죄인들 통해 옳은 게 없어요. 근데 복음에서 하나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멈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커지는 거죠.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내가 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 여기에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제가 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냥 믿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성실이란 건 뭐냐면요. 끝까지 가는 게 성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실함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성실함으로 계속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복음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죄인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1장 18절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단락이 나눠집니다. 바울은 지금 인사말과 복음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설명이 돼야 돼요.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 인정이 안 되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왜? 당신 죄인입니다. 나 죄인 아니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죄인 아닌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죄인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죄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인정이 되어야 그럼 나도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불의, 잘못된 거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믿음 없는 불의에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진노가 뭐냐면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음속에 다 줬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20절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모든 창조물에는요 신의 성품이 다 있다는 거죠. 신의 영역이 다 있어요. 사람 몸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있고요. 꽃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온 하늘과 자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 하나에도 그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와 그 생명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꽃 하나에 나는 향기 있잖아요. 향기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꽃이요. 씨를 뿌리면 꽃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서 생명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람이 몰라요. 마른 그냥 먼지 같은 그 씨 자그마한 그거 땅에 뿌리면요. 그게 싹이 나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그냥 마른 그냥 지푸라기 같은데 그 뿌려 놓으면 거기 생명이 나온다니까요. 그 생명을 누가 넣어놨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 그 안에 생명이 들었는 거예요. 그 꽃의 색깔 있잖아요. 그 자연적인 색깔을 못 만들어내요. 사람들이 아무로 손으로 이렇게 꽃을 만들어도요. 진짜 살아있는 꽃만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그 생명, 바다의 물은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예. 그 물이 온도에도 민감하고, 또 물에 들어가면 물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사는 세상이 있는데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새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 날아다니는 새는 우리는 아무리 바다 끝에도 못 날아요. 손을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빌리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죽어요, 우리는. 근데 새들은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날짐승이나 물고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그러니까 그 안에 신의 성품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지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었어요. 썩지 않냐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 모양, 새 모양, 짐승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주고 마음에 신의 성품을 다 주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급하면 하나님 알고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찾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모양을 갖다 놓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고 거기에 엎드린다니까. 또 사람이 엎드려 빌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고 뭐 1000배, 3000배 뭐 이렇게 기와장 들고 막 탑을 돌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그러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욕심대로 살게 되겠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 욕심대로 그냥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은 아멘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피조물들을 조물주로 섬기니까 하나님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욕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그냥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욕, 욕심을 참지 못하고 음욕을 일으켜가지고요. 동성연애를 하면서 음행을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이다. 28절.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마음에 상처가 받았는데 그걸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 욕하는 자, 사람들 저주하고 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의 모습이죠. 결국 거기 보시면요, 이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걸 속이고 사기치고 하면 이게 사형이거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해놔놓고 보십시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괜찮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냥 그래 사는 게 인생이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다 죽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욕심대로 살고요. 욕심대로 사니까 자기 멋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엄난의 죄를 짓고요. 나중에 그 엄난을 당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결국 살인하고 죽이고 그렇게 악해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 인간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결론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2장에 넘어가면요, 이런 죄인들 중에서 우리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냐?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준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율법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우리에게 율법을 줬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다 죽음 죄인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죄 안 지었냐? 율법이 말하는 죄를 안 지었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기만 했지 자기 속에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알고 보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 보호하는 말이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선민이다 그래놓고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했던 그 죄로 똑같이 죄를 정죄하는 거 아니냐. 한번 보십시오. 여기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겠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까지 넘어가면 그렇다면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네 그러면.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하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의가 아닌 진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니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되는 길을 허락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3장까지 설명이에요. 그렇게 일단 바울이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그게 3장까지인데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 오늘은 이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충 이해하시겠죠? 로마서의 출발을 아시겠죠?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우상의 도시거든요. 아까 아데미가 신전에 있는 우상의 도시에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걸 하나씩 전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이걸 정리한 거죠.
다 이방인이 죄인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신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런 우상을 만든 거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밖에는 구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뭐 잘난 것처럼 막 다 구원받았는 것처럼 구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결국은 죽음 앞으로 가면 죽음으로 가거든. 나이가 들면 죽음으로 가거든요. 죽음 앞에 갔을 때 깨닫지 말고 이렇게 멀쩡할 때 깨닫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나중에 힘 빠지고 움직일 수 없고 누워가지고 죽음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았을 때 믿을 걸, 건강할 때 믿을 걸,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믿을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있을 때, 건강할 때, 내가 마음껏 이렇게 행복할 때 예수 믿으시면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이걸 급하게 전하지 마시고 현실 그대로 차근차근 전하시면 돼요. 정말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 중에 살아가다가 그걸 만나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간 되면 또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1장 지금 까지 설명, 2장은 이제 설명하다 말았는데, 요까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구약에 다 예언돼 있어요. 다 준비되는 겁니다. 저는 구약을 다 알고 나니까 이 부분이 정말 진리였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또 차근차근 설명드릴 때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샤론 성경 강